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의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다 보면 우리가 꿈꾸던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의 다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방했던 한 권사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권사님은 참으로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안 살림 미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남자에게 매일같이 구타당하고 구박받으며 또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홀몸으로 이 자녀들, 남겨진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셨지만 이제 자녀들 다 분가시키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쓸쓸하게 살아가는 원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에 쓸쓸합니까? 항상 신방할 때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에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뭔가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명히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의 인생이 참으로 헛된 인생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K-드라마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자아내죠.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남편 관식이 그 아내 애술에게 3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에서 사니까 무태 가서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시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결혼할 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죠. 참으로 관식은 사랑하는 아내 이 애순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다 들어줄 수 없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애순은 마지막 소원, 자신이 시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남편의 소망을 꼭 이루어서 나중에 그 시집을
남편 무덤에 바치고요. 그리고 그 시로 또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이제 폭삭 소가수다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었던 마지막 소망을 이루고 산다는 그런 것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본다면 참 우리의 소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결산서에 우리가 꼭 쓰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또 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인생 마지막 결산서에 쓸 수 있을까요? 과거에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결산서를 쓸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신고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결산서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있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 또 이루어왔지만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의 인생 마지막 결산서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용맹한 장수 다윗이었지만 그가 다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 결산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서,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선봉장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용감하게 이끌어가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남겼던 것은 모세의 율법,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고 이루어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 어떻게 보면 다 완성하지 못했던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마지막 결산서 이 두 가지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인생 결산서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인생 결산서,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 결산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인생이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결산서 첫 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4절 상반부분에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레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자, 모세가 마지막 그가 올랐던 비스가 산 꼭대기, 해발 한 85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들이 들어갈,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을 듣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의 후손들, 이 모세의 후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쉬움만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있었을까요?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하나님께서 혹시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만 그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그 땅을 보면서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나의 후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의 고생 끝에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운명을 하나님 품에 다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자에게 있을 축복은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관한 진정한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서글픔과 여함만 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도 있기에 근심과 걱정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미 다 완수하였기에 그의 뒤를 이을 모세의 후계자가 그 끝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자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산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위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 보기에 자그마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결산서에 이름을 쓴다면, 그렇게 기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들, 특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부모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이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이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것이건 작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죠. 내가 자녀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과 후회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일 뿐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가정은 완수된 것이 아닙니다. 이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저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자녀들이 다 잘할 것이다, 그렇게 무럭무럭 귀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소망한 대로 다 이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우리 사명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깊은 주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지막 결산서에, 여러분의 마지막 결산서에 부모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뉴스에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교보문고라는 문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보문고 가보셨으면 그 교보문고가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제가 살던 곳에 가까운 곳에 강남 코엑스몰 거기 지하에 보면 영풍문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영풍문고를 가는 것보다 교보문고를 더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보문고에 가면 소위 말해서 없는 책이 없었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원하는 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서점을 가라 그랬어요.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는데 그 책 제목도 보고 책의 목차까지는 꼭 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학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보문고가 한 독립운동가의 꿈, 그리고 그가 이루려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보문고는 교보생명을 만들었던 고 신용호 회장이 남긴 것입니다. 고 신용호 회장은 1917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는데요.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신 회장의 아버지 심예범은 일제강점기 때 농민 수탈에 항거하는 소작쟁이를 주도하다가 7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이 신 회장의 큰형 신용국, 또 셋째형 신용원도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신 회장은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폐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독학을 했는데 10일에 책 한 권 읽겠다. 그럼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20세 때 중국에 건너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이육사 선생님을 만나 그 나라 독립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자신이 벌었던 그 사업 자금, 그 돈을 독립 자금으로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30살 되었을 때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6.25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국 발전과 또 조국의 성장에 많이 기여하겠다는 그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그는 우리나라 최초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여러분 교육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교육보험이 있었어요. 교육보험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주식회사를 세우고 보험회사를 세우고 교육보험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교육보험이나. 그런데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보험을 홍보하고 또 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보험의 그 교자하고 보자를 합쳐서 이제 교보생명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키우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 교육의 열정을 불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주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 종로 1번지, 그 1번가에 이 교보 빌딩을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큰 빌딩을 세웠대요. 과거에 그렇게 큰 빌딩을 세우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쇼핑몰을 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용호 회장은 거기다가 서점을 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거기다가 그 서점을 열어서 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서점은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또 자신의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이 값진 땅에 서점을 열어서 시민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면 그 효과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서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교보문고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마음껏 책을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알려진 명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 신용호 회장은 그가 돌아가시 전 마지막 유언으로 이 교보문고를 끝까지 지원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보문고가 360억 원의 적자, 손실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신용호 회장은 그 유지를 이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그렇게 끝까지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에게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교보문고를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든든히 그 유지를 받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회에 대한 이 기업의 사명을 감당하다는 고 신용호 회장의 그 유지는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각자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민족과 이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발견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그가 남긴 결산서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결산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상이라는 이 결산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결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생이라는 여러분 마지막 결산서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 어깨에 그 짐을 짊어질 때 과연 행복했을까요? 글쎄, 불행하진 않았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의 행복을 다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민족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무덤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흔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곳곳에 찾아보더라도 모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과연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 세상적으로는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무덤도 없고 또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념비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는 칭찬과 그의 마지막 인생 결사서에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여 그 민족,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견주어 이렇게 충성되고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가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지금까지 현충원에 모셔놓고 있는 대통령의 묘지, 그것이 5명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이 5명의 묘지를 다 합치면요, 약 512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갖고 있는 그 면적이, 이 대통령의 면적이 512평 정도 되는데, 대전 현충원이나 이 국립현충원에 가면요, 장군들 묘역도 따로 있어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여 이 현충원에 묻히는 분들, 그들이 묻히는 땅은 1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 현충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잘 맞아서 그런지 제가 그때 장례를 치렀던 우리 성도를 제가 안장할 수 있는, 안장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묻히는 데까지 직접 가서 거기다가 안장하고 안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지 않아요. 이 단 요 정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곳입니다. 이 부부 합장하는 곳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유골함 그대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미국 대통령들이 묻히는 무덤이라면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되니까 엄청나게 큰 묘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의 묘에는 봉분도 없고 묘비도 없습니다. 오직 묘역 중앙에 이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불멸의 불꽃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알링턴 국립묘지가 우리나라 현충원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묻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고향 가서 묻힙니다. 그리고 그 국립묘지는 장군, 장교, 사병 따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중요한 업적을 남긴 자라 할지라도요, 돌아가신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묘지에 그냥 묻힙니다.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명 용사의 비석,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그 땅에 묻힌 무명 용사의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만을 많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비문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결산서에 꼭 기록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이 글귀 하나면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기록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결산서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결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인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는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 결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세라는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이적과 위엄과 기사를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기억할 것은 우리 후손들이 참으로 믿음의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인생 결산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인생 결산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 결산서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과 또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늘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